자, 1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거기서 먼저 볼게요. 네. 자, 일단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그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아이라는 그 의미는 보통 부모들이 자식을 보면 다 아름답다고 느끼잖아요. 고슴도치도 새끼는 예쁘다 하는 말처럼 아무튼 모든 인간은 자기 아이가 예쁘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건 이제 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언약의 요소를 봤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아이는 그냥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아이라는 그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은 어떤 존재지?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언약을 따라 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이후에 그 언약을 따라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언약의 결과물로서 아이를 봤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봤을 때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는 언약의 결과물이라는 사실로 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바꿔 말하면 뭐 다음에 보겠지만 그 모세가 아들한테 그 할례를 베푸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시보라가 돌칼로 이제 그 모세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던지면서 이제 피난편이란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모세는 시보라에게 피난편이었지. 이제 그런 것처럼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피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 아들이 남편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 아이라는 뜻이거든. 이렇게 한번 비유로 말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런 거 본 적이 있겠지. 물론 그 애벌레가 기어가다가 그 애벌레가 참 뭐 나뭇잎 먹고 이제 자라다가 나중에 고치를 만들어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치가 이제 일정한 때가 되면 거기서 이제 아름다운 나비로 날아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애벌레 그 나뭇잎 사이를 기어다니면서 나뭇잎을 먹고 있는 그 애벌레의 모습과 고치에 들어갔다가 태어난 그 나비로 변신된 그 애벌레의 모습은 애벌레와 나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과관계가 외모로 볼 때는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이차원적 평면을 기어다니는 벌레가 화려한 날개를 펴고 3차원 공간을 날아다니는 나비일 수가 있겠는가. 연관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는 들어서 태어날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난 거잖아요. 언약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이라고 하는 거. 애벌레 상태의 아이를 본 것이 아니라 애벌레에서 고치를 거쳐서 새롭게 태어난 어떤 나비를 보듯이 그런 이제 언약의 결과물로서의 아이를 볼 때 그게 이제 아름다운 아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때?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이를 보호한 거지. 그러니까 언약의 결과물로서의 내 아들, 언약의 결과물로서의 내 남편, 언약의 결과물로서의 내 아내라고 할 때는 다 이제 피남편이고 피아내고 피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피 속에 들어갔다가 새롭게 얻게 된 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모든 인간은 이차원 평면을 기어당기는 애벌레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말하잖아. 나는 벌레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냥 벌레 같은 존재야. 그냥 뭘 먹고 살아가나 그냥 돈 버는 문제에 빠져 있고 평생 자기 문제에 빠져 있거든. 인간은 평생 자기만 바라봐. 자기만 바라보고 나 뭐 벗고 있네. 뭘 가릴까. 이게 주님 보실 때 벌레 같은 인간들이라고. 근데 아무리 자기를 보고 뭘 보강하고 보충해도 어때요? 마지막은 나이 들어서 요양원 누워있다가 죽는 거지. 아무리 예뻐도 결국 요양원 들어 누워서 쭈글쭈글해져 갖고 이제 기저귀 차고 있다가 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그냥 주님 보시기엔 벌레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지나오면서 이렇게 어떤 분을 봤는데 나랑 막 치장을 한 아줌마가 지나가더라고. 그 해바로 탈에 거기 저기 신호등 앞에서 이게 막 예쁘게 치장하고 지나가는 아줌마지만 내가 볼 때는 그냥 아주머니고 막 기를 쓰고 발랐지만 그냥 아주머니고 거기다가 플러스 한 20년만 더 보태면 이제 뭐 요양병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예뻐도 거기에 세월이라고 하는 엑스레이를 딱 투과해 버리면 다 해골이거든, 벌레고. 그러니까 저 사람 속에 언약의 씨가 없다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는 새로운 생명이 없다면 다 그냥 벌레 같은 추한 존재거든. 그러니까 추한 존재로서의 인간, 그 인간이 아름다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실 때는 마른 뼈와 해골이고 벌레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아무리 의미를 더 씌운다 하더라도 그냥 벌레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 MBTI를 보고 손금을 보고 뭐 요즘 또 이제 빠져 있다는 뭐 사주를 봐도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엔 벌레들의 행진이라고. 그냥 어디 가면 좀 더 좋은 맛 좋은 그 나뭇잎이 있나, 그 나뭇잎을 다니는 벌레들처럼 나무 갉아먹고 있다가 이제 언약에 있는 사람은 언약 구축에 들어갔다가 화려한 나비로 부활하는 거고, 아닌 존재들은 이제 그 뭐죠? 그 애벌레가 고치를 거쳐서 나비로까지 나오는 확률이 내가 지금 기억 까먹었는데 그 확률 자체가 거의 1%인가 아무튼 너무 낮더라고. 그것이 대부분 다 천적들에 의해서 먹히든지 아무튼 간에 그 고치 속에 들어가서 무사히 나비로 비상하는 그 확률이 되게 낮아요. 자연계에서는. 엄청나게 낮더라고. 내가 지금 그 수치를 까먹었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죽음에 들어가지만 그 죽음의 무덤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해 나오는 케이스는 정말 별로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죽음에 들어갔는데 죽음 속에서 언약의 씨앗이 있어서 언약의 씨앗으로 부활될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성경으로는 볼 수 있는데, 그 이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봤을 때 아름다운 아이다. 이 아이는 언약 가운데 태어났다는 사실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아이 속에 언약의 씨가 있음을 봤기 때문에 그 언약의 씨가 있는, 언약의 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제 봤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볼 때 항상 나도 그걸 보거든. 저 사람 속에 언약의 씨가 있나? 언약의 씨앗이 있고 말씀의 씨앗이 있으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 했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육체는 썩어서 무덤에 들어가도 그 언약의 씨앗이 그를 살게 하잖아요. 그걸 본 거지. 잠깐 로마서 8장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걸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로마서 8장에 그 8장 거기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뭐 그 있잖아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먼저 볼까? 로마서 8장 9절을 내가 먼저 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그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음 속에서 살리신 그분이 너희 속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살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의 씨앗이 들어온 자는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아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봤을 때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속에 영이요 생명이신 언약의 씨앗이 있음을 봤다고 하는 거고, 똑같죠. 모세의 부모도 모세 속에 있는 그 언약의 씨를 봤기 때문에 그 정도의 안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의 부모도 알잖아요. 참 저렇게 나오지만 그냥 레이시파 사람이거든. 그냥 레이 남자가 결혼한 거야 어느 날. 이제 물론 이제 거기 출애굽에서 그냥 승 넘어갔지만 사실은 언약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결혼하게 된 거죠. 이거 지금 다시 말하지만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이 서사, 출애굽이라는 거대한 사건 자체는 사실은 이미 창세전에 기획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기획된 사건이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 아빠와 모세의 엄마가 결혼했다? 이것도 어때? 창세전 죄들 가운데 기획된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기획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혼했고 기획된 남녀의 만남으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였다. 그 아이 속에 이미 언약이 들어있음을 봤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모세의 부모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보이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가 통치하는 어떤 포갑의 어떤 정치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무조건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였잖아요. 아들이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는 그 무시무시한 공포의 역사 속에서 있지만 이 모세의 부모는 지금 다시는 어디 있는 거예요? 몸은 바로가 통치하는 땅에 있지만 이 모세의 부모는 사실은 언약의 세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 사실 이건 좀 말하자면 좀 긴데 사실 굉장히 큰 비밀이기도 해요. 일단은 잠깐 한번 다시 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7절 12장 7절에 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전쟁에 휩싸여서 피한 마귀의 세력이 땅으로 추방되어서 이 땅 위에서 자기의 세계를 건설했다고. 그러니까 하늘 전쟁에서 패해서 땅으로 쫓겨난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형성된 땅의 세력이 애굽이라고 하는 국가의 형태로 표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그다음에 뭐 소돔과 고모라, 그다음에 뭐 바벨론, 페르시아 이 모든 곳이 다 뭐냐면 땅으로 추방된 옛뱀과 그 마귀의 세력에 형성된 어떤 제국들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 미국을 포함해서 미국, 뭐 대한민국, 중국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로 하늘 전쟁에서 패배한 마귀의 세력이 이 땅 위에 건설한 자기들의 어떤 세력의 외적인 표출이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모세의 부모는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땅으로 추방된 그 마귀의 세력이 세운 애굽이라는 그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거지. 근데 사실 이것이 뭐예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큰 경륜이에요. 땅 자체를 마귀의 세력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자체를 말하자면 애벌레들이 고치를 짓는 거대한 고치처럼 주님이 활용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할 때 그때 이 땅을 주님이 뭐라고 정의를 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11장 8절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는 이 땅 자체를 뭐라고 딱 압축적으로 요약을 하냐면 요한계시록 11장 8절 그 신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임 당하러 오셨는데 아무튼 그 예수를 죽인 것 자체를 뭐라고 표현해요?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며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까지 사신다. 다 세상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애굽, 소돔, 예루살렘 전체가 다 뭐냐면 그냥 옛뱀의 그 세력 속에 놓여 있는 땅에 속한 어떤 영역들이고 거기에 주님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있어도 마찬가지거든. 다 그냥 옛뱀의 세력이 통치하는 곳이라고. 심지어 어디까지? 그냥 교회까지. 그러니까 사실 교회도 사실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간은 특별하겠지. 그건 착각이라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에 의미를 두고 있었지만 나중에 선지자가 말을 하지. 이 성전이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잖아요. 예레미야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전 자체도 사실은 마귀의 성전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전체 모든 땅 전체가 다 어둠의 세력에 속한 것으로 주님이 보고 계신 거죠. 거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다 같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애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비로 부활하는 것처럼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 마귀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자기 백성을 죽음 속에 집어넣는 그 어떤 고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 사망의 세력을 다시 이용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무조건 이것은 악하다가 아니라 악인도 주님께서는 악한 날에 적당하게 다 쓰신다 그러거든. 주님은 빛도 짓고 또 어땠어요?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 자체가 다 주님의 그 창조 경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말이 자꾸 번지니까 좀 그런데 이사야 45장에 나오잖아.
이사야 45장에 이사야 45장 7절을 내가 볼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노라. 그러니까 주님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 그다음에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 어둠도 창조하신 거고 환난도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옛뱀과 마귀 사탄은 어디서 나온 곳이냐? 주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백성을 그 옛뱀과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 사망 속에 집어넣었다가 그 사망 속에서 어때? 화려한 나비가 날아오듯이 새로운 부활처를 끄집어내기 위한 도구로 어둠의 세력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사실 뭐 나쁜 게 없어. 나쁜 게. 왜냐하면 사망까지도 사실은 주님이 창조하신 거고 주님의 부활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한 장치로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의 백성 가운데에는 환난과 고통과 뭐 낭패와 실망도 이게 다 하나의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주님의 뜻 가운데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를 봤다라고 할 때 그 아름다운 아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주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그 언약 속에서 이 아이를 봤다고 하는 거고 언약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에는 다 피남편이고 피아들이고 피아내고 그리고 피로 덮여진 어떤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의 언약을 못 보는 자들이 추한 자들이고 피의 언약을 보는 자들은 다 아름다운 자들이라. 그러니까 피의 언약을 못 보는 사람들은 이제 길흉화복을 아무튼 간에 그걸 따져가지고서 길한 것은 택하고 흉한 것을 피하려고 막 길을 쓰거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길흉화복 전체가 다 언약의 도구이기 때문에 성도한테는 뭐 나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그죠? 요셉이 팔려가도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가정 충무됐잖아. 가정 충무까지 되어서 보디발 집안을 다 총괄하다가 감옥 들어가잖아요. 감옥 들어가는 것은 삼재에 걸린 건가? 삼재에 걸려가 감옥 들어간 건가? 그 자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길흉화복 전체가 다 복이고 생명이고 아름다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까먹어도 아름다운 거고 돈을 벌어도 아름다운 거지.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그러니까 언약의 씨가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냥 아름다운 아이야. 아름다운 아이. 그래서 이 보이는 세상을 점령한 악한 영들에 의한 이 제국 그 왕의 명령 자체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과정으로 주께서 모세를 이 땅에 보냈고, 그러니까 모세 부모를 준비해서 모세가 나게 하셨고, 모세가 태어나서 이제 그 자라나는 모든 과정 전체가 다 뭐냐면 하나님이 기획하신 거대한 구원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획하신 거대한 구원의 사건 자체는 이미 창세전에 기획되었고 역사적인 그 시점에 모세의 엄마 아빠의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모세가 태어나면 알려하면서 이제 구체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냥 결론적으로 그냥 한마디야 그냥 아름다운 아이네 이거죠. 그죠?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당시 부모들은 뭔지 몰랐지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니까 이제 그것이 언약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뒤늦게 우리가 시장계표를 보게 되니까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 뒤에 마저 좀 볼게요. 24절 히브리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왜 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됐을까? 그러니까 왜 하필 모세는 나일강에 뛰었을 때 다른 집에 가도 되는데 왜 하필 그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됐을까요? 그 바로가 히브리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또 아들을 죽이는 그런 과정인데 오히려 그 히브리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 바로의 궁으로 모세는 들어갔잖아요. 그것도 그 공주의 아들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다 어둠의 세력은 주님께서 갖다 쓰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어둠의 세력을 통해서 이 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 주님이 보이셨고 이 땅의 실체는 어둠이고 사망이고 죽음인데 그 가운데서 어때 주께서 일으키시는 구원의 사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어둠의 세력 핵심 가운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를 바로의 공주, 그 공주가 짓거든. 모세의 뜻은 이제 물에서 건져내는 거잖아요.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인데, 물에서 건져냈다. 그게 이제 모세의 이름인데, 그 모세의 이름이 곧 어때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확대되거든. 왜냐, 모세가 물에 강에 떠내려가다가 공주 건져 올린 것처럼 이제 전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이제 홍해 속에 들어간다고. 홍해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물에서 건져낸 민족이라고. 그건 뭐의 확대판이야? 모세의 확대판이라고. 우리가 내가 늘 말하는 건 프랙탈 구조라고. 프랙탈 구조. 같은 미세한 같은 구조의 무한 반복을 통해서 형체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DNA 구조가 뭐 똑같은 구조거든. 그 똑같은 DNA 구조의 무한 반복으로 지금 우리의 형태가 몸 형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포를 자르고 또 자르면 그냥 똑같은 DNA 구조의 무한 반복으로 이런 형태가 있는 것처럼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망의 물에서 건져냄이라고 하는 그 똑같은 구조로 된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물에서 건져내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민족도 홍해라는 바다에서 건져내는 민족이 되는 거고 요단강에서 또 빠져나오는 민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 속에서 들어갔다 나온다는 구조는 어떻게 반복돼요? 나중에 세례 요한의 세례, 물에 집어넣었다가 나오는 구조, 또 예수님께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구조죠. 사망에 들어갔다 나오는 구조.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애벌레는 고치라고 하는 고치라는 상황에 들어갔다가 나와야만 나비로 배상하거든.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는 무조건 일단 죽어야 돼. 현재는 첫 번째 창조 세계에서 죽음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같은 구조의 반복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어떻게 다 요약을 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참 재밌는 게 이런 요약을 너무 잘하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 로마서 6장 3절을 보면 로마서 6장 3절 읽어봅시다. 잠시만요. 로마서 어딨냐? 로마서 6장 3절.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받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건져냄을 입으신 것처럼 이제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 건져낸 것처럼 이제 모든 주의 백성들도 똑같이 사망의 세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왜 모세는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의 공주가 지어준 건데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것이 곧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체화된 자기 백성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죽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 죽음 속에 우리를 집어넣기 위해 동원된 자들이 누구라고? 그것이 아까 말한 환란과 그다음에 어둠인데 그 어둠의 세력의 주인공들이 이제 옛뱀이라고 하는 거죠. 옛뱀과 마귀의 세력. 그러니까 옛뱀과 마귀의 세력은 이 땅으로 추방되어서 끝없이 우리를 잡아 죽이고 어둠 속에 집어넣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때? 그 어둠의 세력을 깨고 새로운 이제 부활 생명을 입은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마귀도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뭐 나름대로 뭐 기륭화복을 나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겠지만 성도의 그 모든 교육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취미처럼 하고 있는 거지만 주님이 밀고 들어오시면 뭐 팔려가는데 어떻게 해. 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 뭘 보는 거야. 성도는 그냥 피 남편, 피 아들, 피 딸, 그다음에 피 아내, 그러니까 피로 만들어진 죽음의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된 새로운 존재로 우리 주변의 모든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 속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말하자면 그 시대 마귀의 세력이 이 지상에 구축한 그 마귀의 제국으로부터 거기에서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하나의 이제 미혹인데 이제 이런 거지. 이것도 좀 말하면 길어질 수 있겠는데 자 생각해봐. 요셉도 어때요? 요셉도 사실은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지. 마귀의 세력이 세운 애굽 제국의 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것 자체가 아니 왜 마귀가 세운 제국에서 총리가 되지? 라고 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결국은? 원수의 나라, 마귀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결국은 주님의 뜻 가운데 존재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요셉은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애굽 제국의 수명을 요셉이 지탱시켜 주거든. 7년 기근에서부터 애굽을 구원한단 말이죠. 근데 다시는 어때? 애굽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 흐름 가운데 알맹이는 뭐 알맹이는 이스라엘 구원이지. 이스라엘 구원. 그러니까 주의 뜻 가운데 마귀에게 허락된 그 어떤 그 범위 내에서 이 지구는 계속 번창할 거예요. 번창하는데 그 지구가 번창하고 부여한다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예요? 그건 자기 백성의 생산이야. 자기 백성, 언약 백성의 생산을 위해서 일정한 때까지 이 각 나라들은 그 수명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애쓴다고 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속에서 주님이 끄집어낼 자기 백성의 숫자만 채워지면 대한민국은 굳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주님이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때려 부수고 이제 역사의 흐름 자체가 바벨론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주님은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는 그 자기 백성을 양육하고 양성하고 키워내고 빼내시는 그 작업까지만 허락하시는 거거든. 그런 흐름으로 그냥 대한민국의 흐름을 보는 게 좋지. 대한민국은 왜 꼭 존재해야 된다고 하나의 미신이에요. 물론 이제 대한민국 사랑하시는 분들은 좀 속상하겠지만 마침내는 모든 나라가 택한 백성들을 날강에 던지는 것처럼 택한 백성들을 압박하고 핍박하는 쪽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제 자기 백성을 주님이 끄집어내시는 하나의 세례의 과정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세 개인에 벌어진 그 모든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대가 되고 그것은 주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의 운명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는 거거든. 그 모든 것의 실체는 예수님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 실체화가 돼요. 지금 모세를 통해 보여진 모형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 실체화된다고 하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걸로 갑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주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와 마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있는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의 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들을 생산해내시는 주님의 큰 경륜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또 안심하며 또 우리의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